사랑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 개 파크라고 하는 아주 풍경이 아름다운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의 절벽에서 매년 한 15명의 사람들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서 자살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돈 리치라는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그 풍경이 있는 절벽에서 사람이 몸을 던져 자살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돈 리치 씨는 좀 자살하는 사람을 살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절벽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몸을 절벽 아래로 던지지는 않아요. 망설이죠. 망설이는 거 보면은 이제 바로 가서 우리 집 가서 차 한잔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인사하고 차 한잔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살하려는 사람이 예 그럽시다라고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괜찮다고. 괜찮은 놔두라고. 그래 거절해요. 그런데도 이제 손을 잡고 갑시다고 끌고 내려가요. 자, 절벽에 올라간 사람들, 절벽 끝에 선 사람들이 죽으러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삶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 사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낯선 사람이 차 마시자고 손잡고 끌고 가니 그냥 마지못해서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제 차 마시고 또 같이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돈 리치 씨가 50년 동안 살린 사람이 무려 160명이나 됩니다. 그가 이제 80세가 넘었고 암에 걸려서 이제 절벽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렸을까요? 절벽에 오르지 못했지만 집에서 멀리서 망원경으로 이 절벽을 바라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머뭇머뭇하고 망설이고 그런 거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바로 119에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그렇게 죽으려는 사람을 계속 살렸다고 합니다. 이 돈 리치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절벽 끝에 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고 따뜻한 인사 한번 건네는 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만 비춰도 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을 뻔한 사람 살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맡은 교구의 저희 집사님에게 그냥 그날은 왜 이렇게 평상시 자주 전화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제가 신방 가겠다고 했어요. 갔더니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전화 받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 큰 죄 범할 뻔했다면서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정말 살게 돼서 감사하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곳에 가면 좋아해요.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와 소리가 나올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곳에서도 몸을 던져 죽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렇게 죽으려 할까요? 삶이 고단하고 공고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자기의 삶의 목적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도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아직 내가 여기 남아 있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값비싼 희생을 치르심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생명 주셨을까?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뜻을 이해하고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의 바울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즉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천국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까요? 과거에 바울이 악했기 때문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과거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이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넣었고 아주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감사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내 의와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 이 자리에 서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또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으니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구원받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더니 바울은 그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 플랜카드 붙여놓고 환영합니다. 바울 사도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우리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서신에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의 고백대로 하면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더니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갖는 마음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졌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더니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빚진 마음으로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이 좀 교만해 보여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복음 전하고 선교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 전했고 선교했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다른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더 주를 위해 헌신했고 봉사했고 선교했다고 한 것은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게.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까 우리 본문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에 다음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더 많이 선교했는데 근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하여금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아니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우니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수요일마다 강의하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이 지역 가서 복음 전하면 유대교 신자들이 와서 박해하고 뭐 핍박하고 쫓아내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쫓아와서 또 박해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그냥 뭐 들고 일어나서 그냥 이 바울을 돌을 던지고 뭐 감옥에 가두고 매 맞고 이런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 당했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복음 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요. 근데 그 은혜도 감사한 은혜도 시간 지나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경험이, 내가 잠시 예수님 복음 전함으로 받는 고난의 가볍고 경험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중함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거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잠시 고난받는 것이 가볍다라고 말해요. 가볍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잠시 고난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때부터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까지 계속 고난당했어요. 제가 전에 이 바울 사도의 그 선교지,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 전한 곳을 따라가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에베소, 로마까지 다 가면서 한 2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저도 같이 따라가 봤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핍박받고 고난당한 것이 정말 흔적은 다 사라졌지만 그 기록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내가 평생 고난 당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잠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받은 고난이 경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는 거, 돌도 뭐 요만한 돌이 아니고 이따만한 돌을 뭐 한두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고 수십 사람이 던져요. 그거 맞고 죽어요. 근데 바울은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 고난이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는 거예요. 왜 가볍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 바울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해 보니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그야말로 잠깐 받는 것이고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을 때에 바울이 받은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면 아마 안 믿겠다 할 분들은 많이 계실지 몰라요. 바울이 받은 고난, 저도 이렇게 그 가이드 얘기 들어보니까, 야, 정말 이런 고난 어떻게 참았을까? 물론 하나님은 은혜겠죠. 은혜겠는데 이런 고난 참으면서 평생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고난 참고 복음 전할 이유가 뭐냐? 은혜가 감사함을 고백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멸관 때문에. 이런 비유가 바울이 당한 고난과 천국의 영광과 비교, 요걸 같이 설명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돈 많은 사람이 10억 원을 줄 테니까 손바닥 5대 맞겠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 손바닥 맞는 게 아파가지고 나는 10억 줘도 나 안 맞겠다.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5대가 아니라 10대라도 맞겠다. 어떡할 것 같아요? 5대쯤이야. 10억 준다는데, 10억 아니야 1억만 줘도, 아니 1,000만 원만 줘도, 100만 원만 줘도 받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고난이 그렇게 커 보이는데 하늘에서 받을, 천국에서 받을 상급 비교해 보니 이건 그야말로 손바닥 5대 맞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3층천에 데리고 가셔서 하늘나라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고난당하니까 한번 봐라. 네가 앞으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힘들지만 너에게 이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하늘나라 3층천 갔다 오게 하시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나라 보고 왔다는 거. 그런 다음에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원한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우리 위해서 평화를 예언해 달라, 우리 위해서 복을 예언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 망한다, 너희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백성들은 이렇게 망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이 심판을 예언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꼴 보기 싫고 미운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리고 이 성에 사는 사람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의 말씀 들으니 백성들이 다 듣기 싫고 고관들이 이 왕에게 이렇게 그냥 이 예레미야 죽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 뭐 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뭐 실제로 하면 이놈이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는 재난을 구한다고 말하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전하라 하시면 복을 예언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라면 심판 멸망을 예언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굳이 예언자가 뭐 평화를 예언하지 않아도 평화 누리고 잘 살아요. 근데 자신들이 바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평화를 예언하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복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화 예언하면, 복 예언하면 복이 임합니까? 평화가 임합니까? 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거짓 평화 예언했어요. 절대로 바벨론 군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됐어요? 바벨론 들어왔고 그들이 믿었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다 무너져요.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전하니까 죽여달라니까 이 예레미야를 우물인데 우물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내버려둔 우물이에요. 그런데 깊은 우물인데 거기에는 물은 나오진 않지만 진창입니다. 거기에 던져져서 죽게 생겼어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예레미야가 말씀 전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이게 예언자들의 사명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만의 사명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제가 전국 노회장 수련회 갔을 때 지난 시간에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갔다 왔다 그랬는데 그 나라만이 아니고 또 한 나라도 갔다 왔어요. 카자흐스탄. 거기는 이제 비행기 때문에 1박을 해야 돼서 거기서 하루를 이제 1박 2일 거기서 지냈는데, 그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신앙 지키고 살다가 그냥 거기서 순교하는 그런 게 교회 예배당에 그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어린애들, 갓난아기 같은 그런 품에 안 드는 아기들도 죽고 뭐 소년들도 죽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순교한 그런 교회도 가봤는데,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에 한국인 선교사 한재성, 김진희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이분들은 목사님은 아니고 태권도로, 한국의 태권도 유명하니까 태권도 사범인데 태권도 두 분이 이제 사범으로 이제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어요. 그런데 강도가 그 집에 들어와서 뭐 훔치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아내 김진희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아내 신을 이제 한국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이 한재성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머나먼 나라 중앙아시아 이곳으로 떠날 때에 순교할 각오로 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순교하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비록 아내 순교했지만 아내의 핏값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아내의 핏값이 열매 맺기 위해서 나는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라고 하고 다시 가요.
대부분의 선교사들 선교하러 갈 때에 순교할 수 있다, 그런 마음도 가져요. 근데 그런 마음 갖는다고 해서 죽겠다, 죽을 거다 생각을 안 하죠.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워낙 이제 뭐 아주 그냥 북한 같은 데 아니면은 웬만한 나라, 우리 한국 선교사 가면 웬만한 나라라도 그렇게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순교할 마음으로 가지만 정말 그게 현실로 다가올 때에는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선교하는데 하나님 위해 좀 지켜주시지, 보호해 주시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헌신하고 선교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고난당할 수 있음을 특권으로 여긴 것이 바울만이 아니고 또한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선교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정군도회장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그때도 계속 뭐 한 주간 뭐 제가 교회 비웠는데 금요 우리 권찰에 뭐 성경 공부하고 나서 우리 전도하러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김혜일 권사님하고 조순자 권사님이 요 신세계 백화점 앞에 가서 전도했는데 웬 남자가 와서 욕을 해대면서 막 그냥 전도 못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뭐 그때 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1세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제 그 선진국에 들어갈 정도로 이게 발전한 나라고 이 자유, 민주주의 이게 보장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도 이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뭐 핍박하고 뭐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욕을 해대고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반감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 마귀의 역사 시험이 있기 때문에, 즉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순교하지 못하게 해요. 사모도 이 교회 앞에서 이제 커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데 전에 만났던 분은 또 전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그분이 또 다시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주위에 교회 다닌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좀 꽤 되나 봐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한 명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만의 얘기일까요? 주변에 정말로 뭐 가족만이 아니라 뭐 주변 가족은 없을지라도 친구, 친척,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근데 정작 그 사람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런 얘기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만이 아닐 거예요. 한국에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죽음 넘어 세상 저 내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요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천국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감사하니. 그러니 이제 우리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장들 그 모임이 있어서 어느 이제 청주에 있는 모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 교회 이제 예배당 올라가는 입구에 엘리베이터 옆에 저런 걸 설치해 놨더라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606번, 저게 뭔가 하면 생명이 흘러가는 선포라고 되어 있죠. 글씨 보입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 거,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누군가에게
전한 이 한마디가 참 소중합니다. 뭐라고 전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지난 주간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했으면 버튼 누르는 거예요. 10번 했으면 10번 누르는 거야.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동안 예수님 믿으세요 전한 횟수가 몇 번? 2606번 예수님 믿으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신자들의 영혼을 책임져라, 저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게 하는 것은,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생명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으면 내가 영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끌고 와서 교회 데리고 와서 구원 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가서 바울 사도가 그냥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끌고 왔습니까?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복음 앞에 결단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이 한마디 전할 때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멸관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예비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 전함으로 인해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